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반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네, 쉽지 않는 하루 더 잘 버티시고 더 잘 지내셨는 줄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하고요. 응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게 물론 어렵게 풀리면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 어려움도 하나의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런 대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더 크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셔서 저한테 유익한 적이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기대됩니다. 시편 121편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이 조금 길어서 새번역 버전으로만 보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과 함께 같이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우리 안호석 목사님의 신간인데요.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아마도 지금 고난 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이 꿀같이 달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이 책을 선물해 보면 귀한 선물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글이 있는데요. 글의 제목은요. 난 너를 언제나 보호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가요? 떠나신 게 아니라 뒤에서 막고 계십니다. 삶에 앞이 캄캄할 때가 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 응답도 막혀버리고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도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두려움과 슬픔을 느낀다.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더는 보이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둡게만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외롭고 막막해진다. 혹시 당신의 삶도 지금 그러한가? 그렇다 해도 반드시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눈에 그분이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도 떠나신 적도 없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의 삶에 길들고 패배와 절망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그분의 임재가 일순간 사라졌다.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심했다. 크신 권능으로 출애굽시키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왜 우리를 저버리셨는가 라며 하늘을 향해 원망했다.
앞서 가시던 하나님이 왜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 가장 뒤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 백성의 눈에는 홍해와 대적만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등 뒤에서 지켜주고 계셨다. 북아메리카의 인디언 중 한 부족은 남자아이가 만 13세가 되면 독특한 성인식을 치른다. 들짐승과 맹수가 울부짖는 깊은 숲속에서 혼자 하룻밤을 버텨야만 진정한 성인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때가 되면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눈을 가리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으로 데려간다. 위험한 숲속 가운데서 아버지는 내가 이 밤을 버티고 살아남으면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아들만 홀로 남기고 냉정히 돌아선다. 홀로 남은 소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매정하게 가버린 아버지를 원망하며 언제 어디서 나타나 공격할지 모르는 맹수의 공포로 떨며 밤새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두려움과 맞선다. 그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트면 비로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눈 가리개를 벗어 던지는데 이때 소년들은 예외 없이 눈물을 터뜨린다고 한다. 나를 버리고 떠난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밤새도록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음을 발견한 것이다. 맹수의 습격에 대비하여 밤새도록 활쉬를 팽팽하게 당긴 채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동상이라도 된 듯 미동도 없이 자기를 지켜 서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나만 혼자 남기고 냉정하게 나를 떠난 줄 알았는데 실은 내 곁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는 아버지를 비로소 발견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 품에 안겨 펑펑 울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이런 진정한 책임감 있는 어린이 되어야지. 내 사랑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될 거야 다짐하는 것이 진짜 성인식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혼자 남겨진 것 같은가? 혼자 버려진 것 같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냉정하게 그 문제와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내동댕이 친 것 같은가? 아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고통을 참아내며 그 아들을 지켜낸 아버지처럼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눈을 한 번도 감지 않으시고 당신 곁을 한 걸음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신다. 나만 혼자인 듯 괴롭고 아플지라도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통해 예배의 은혜를 통해 한 자락의 찬양의 위로를 통해 또한 중보 기도자와 신앙의 협력자를 통해 당신의 손을 친히 붙들어 주신다. 아멘.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뒤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보디가드가 있으십니까? 보호막이 있으십니까? 그 묵상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 있는데요. 야, 이런 아버지가 계시면 정말로 나는 겁이 없겠다, 든든하다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은 리암 리슨인데요.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히트가 돼서 아마 시리즈물로 이렇게 계속 1편, 2편, 3편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최고의 아버지가 과연 있을까요? 싸움도 잘하고 총도 잘 쏘고 머리도 좋고 운전도 잘하고 하여튼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둔 딸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영화 테이큰은 내용은 전직 특수요원의 프로페셔널한 추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상대를 잘못 골랐죠. 최고의 요원의 딸을 납치한 악당을 쫓아가 그 딸을 구출하고 그 악당들을 다 무너뜨리고 죽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의 딸을 건들면 다 죽고 그의 가족을 건들면 다 살아남지 못하는 헐리우드 액션 영화였죠. 근데 저도 그렇게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나도 저런 아빠가 돼야 되는데, 왜냐면 저도 딸을 키우는 아빠이기 때문에 딸이 위급했을 때 저 정도로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들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참 명대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주인공이 그 딸을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딸이 킴인데요. 킴을 위해선 뭐든 할 수 있어.
지나가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그게 모든 이 땅에 딸을 둔 아버지의 고백이 아닐까요? 저도 저의 딸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도울 수 있어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도 아마 주님의 그 소리에 가장 위로받지 않을까요? 난 너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어. 그게 아버지의 고백이었다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들었다면 이 땅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가 딸이 1명 있습니다. 외동딸이죠. 우리 딸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 아버지로서 딸이 갖고 있는 애틋함, 그 사랑스러움, 귀여움은 도저히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 딸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뻤고요. 지금은 이제 다 커서 올해 이제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공부도 잘하는 예쁜 딸인데요. 어렸을 때는 저랑의 소통과 또 교감이 더 깊었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어색한 점이 물론 있겠지만 지금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항상 만나면 우리 딸이 볼에다 뽀뽀도 하게 해주고요. 안아도 주게 해주고 너무나도 좋아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어릴 때는, 그때 특히 유치원 다닐 때가 아주 그 우리 딸의 리즈 시절입니다. 그냥 너무나도 이쁘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 딸 옷은요 굉장히 좋은 것만 입혔던 것 같아요. 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 입히고 싶었고 맛있는 거 먹이고 싶었죠. 그래서 아들들이랑 외출할 때도 물론 좋았지만 딸이랑 외출할 때는 정말 데이트하는 심정이었어요. 그 우리 딸이 유치원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날 유치원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아빠랑 함께 하는 행사였어요. 아마 그날은 엄마는 안 오고 아빠랑만 하는 행사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우리 딸과 손잡고 갔었죠. 어디 계곡인가 어디 산속에 가서 했었던 나들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저 얼굴에다가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딸이 원하는 역할을 해내야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다른 곳에서 쓰면 절대 안 했을 건데 딸이 하자고 하니까 다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같이 놀다가 중간에 이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었죠. 딸들끼리만, 그 아이들끼리만 노는 시간이 있었고 아빠들은, 부모들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거기가 산속이고 조금 길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지만 저는 다른 아빠랑 놀지 않고 그 딸을 보고 있었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아빠들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산 구경하고 경치 구경하는 아빠는 거의 없었고요. 저쪽에서 놀고 있는 딸들의 모습들을 다들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표정이 느껴져 막 아슬아슬해하고 또 흐뭇해하고 너무 좋아하고 이런 표정들을 지으면서 저도 그렇게 우리 딸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 저를 잊어버리고 열심히 친구들과 놀고 있었죠. 어린 딸은 신경도 안 쓰는데 아빠는 계속 신경 쓰면서 이렇게 멀리서 보호하는 그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 딸의 동선을 체크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표정은 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딸이 놀다가 친구들과 조금 떨어져 있었고 순간 긴장하는 얼굴이 딱 보이더라고요. 내가 여기 어디지? 친구들 어디 갔지? 그제서야 아빠는 어디 갔지? 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얼굴 표정에서. 그래서 번개처럼 달려갔죠. 물론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그렇게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요. 우리 딸이 길을 잃고 있다가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나타나니까는 너무나도 기쁜 얼굴로 와락 저한테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야, 그때 우리 딸이 와서 안기는 그 느낌은요, 느껴본 사람만이 합니다. 그냥 안기는 게 아니라 저의 목을 꽉 잡으면서 이렇게 안기는 그 느낌,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그 충만함, 희열, 기쁨, 딸이 저한테 와서 꽉 안기니까요, 아빠로서 저는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그 앞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그 딸은 그렇게 좋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빠로서는 최고의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우리 딸처럼 하나님께 달려가서 와락 안길 때, 목을 안고 안길 때, 그냥 안기는 게 아니라 꽉 안길 때 하나님 또 이렇게 기분 좋으시지 않을까? 이왕에 하나님을 안고 하나님께 포옹할 때 다음부터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딸이 이렇게 안기고 막 이렇게 부비부비 하면서 딸이 뭐 우는 건 아니지만 울먹이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어디 갔냐고, 어디 있었냐고, 아빠가 안 보여서 무서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요 옆에서 내가 너만 보고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네가 갑자기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서 내가 이렇게 달려왔잖아. 뒤에 있었어. 걱정하지 마. 아빠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는 편하게 놀아도 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안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던 우리 딸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심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만약에 대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돕지 왜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의 딱 필요 거리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그 일을 도와야 되지 않을 그 시간일 거고, 그냥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일을 어떻게 풀어주실지에 관심보다는 그냥 하나님 그 자체만 기뻐하고 하나님의 목에 달려들어서 꽉 앉는 그런 자녀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빠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사주겠더라고요. 뭐든지 해주고 싶었고요. 아마도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와락 안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꼭 채워주시고 또 품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 지금 어디 가시다가 길을 잃으셨습니까?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아니면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그냥 주님을 부르세요. 아버지를 부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우리의 당황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 딸에게 달려갔던 저의 모습처럼 아버지께서 달려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볼을 비벼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빨리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고개를 좌우로 위아래로 쳐다보시면서 부르짖으세요. 아빠, 아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빠 저 여기 있다라고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은 빈틈없이 1초도 안 늦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도착하실 것이고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부르십시오. 부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혼자 남겨진 것 같은가? 혼자 버려진 것 같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냉정하게 그 문제와 그 어려움 속에 나를 내동댕이 친 것 같은가? 아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고통을 참아내며 그 아들을 지켜낸 아버지처럼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눈을 한 번도 감지 않으시고 당신 곁을 한 걸음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신다. 나만 혼자인 듯 괴롭고 아플지라도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통해 예배의 은혜를 통해 한 자락의 찬양의 위로를 통해 또한 중보 기도자와 신앙의 협력자를 통해 당신의 손을 친히 붙들어 주신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우리의 안정망이 되시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그것을 의심치 않고 주님만을 부르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 영화에서 보면
그 딸을 괴롭히고 딸에게 안 좋은 일을 하는 모든 적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십니다. 우리는 그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